네, 안녕하세요. 일요일은 우리가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을 수행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수행도 함께 하고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9월 달부터 이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입문 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자라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관계를 좀 소개하는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린 교재 그 첫 장 보겠습니다. 근본불교학교 2026년 가을 학기 입문과정 학생 모집 이랬는데, 요거 지난번에 같이 얘기했지만 요즘 보통 보면 불교 대학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도 근본불교 대학 이래도 되고, 아니면 굳이 대학을 붙이지 않아도 근본불교 학교 요래 해도 좋겠다 하는 건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로 합시다, 아니면 근본불교 대학으로 합시다 의견 주시면 공지할 때 그렇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입니다. 그 9월부터 3개월 과정인데요. 우리 법회 스케줄, 우리가 지금 보면 화요일 저녁 7시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 8시에 줌으로 주요 상류다 경전 강의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오후 4시에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화요일 저녁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강의가 이제 내일 모레 7월 말로 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8월 한 달은 전체적으로 방학을 하고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입문과정 공부를 화요일 저녁 시간이 이제 이 강의가 끝나니까 화요일 시간으로 입문 과정을 진행하자라고 지난번 우리가 의논을 했어요. 자, 그래서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인데요. 화요일이 보니까 9월 1일 날 시작이고 11월 24일까지 13주가 되더라고요. 중간에 사실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것도 좀 스케줄을 같이 봤는데, 화요일이 추석 명절하고는 겹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13주간 우리가 공부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부 자리는 여기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2, 3층이고요.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4번 출구 나오면 첫 번째 건물 3층입니다. 강의는 해피스님, 비쿠 푸냐디파 제가 강의할 거고요. 내용,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라고 하니 초기 경전, 이제 니까야라고 불리죠. 초기 경전 니까야를 입문 과정으로 진행할 거다. 그러면 이제 왜 입문 과정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더 우리가 의논을 해야 하지만 요번 3개월 과정에서는 초기 경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불교 공부, 이 공부에 처음 접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자, 공부하자 해서 입문 과정이고요. 이어가지고 또 더 의논을 하면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년 봄이 될지 내년 가을이 될지 입문 과정에 이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그러니까 불교 교리의 핵심되는 이야기. 그래서 예를 들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삼법인, 연기, 오온, 팔정도, 사성제, 이런 핵심 교리를 입문 과정에 이어서 다음 스케줄을 잡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9월부터 시작하는 과정은
입문 과정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할 때 강의와 수행, 수행이라 하면 요즘은 주로 명상이란 말을 많이 하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 좀 같이 봐주셔야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7시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7시에 바로, 시작하는 약간의 의식을 통하고 90분 내내 공부를 하고 또 간단한 의식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입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운영을 좀 바꿔봤어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 배정이랬는데, 자, 7시에 오시면 30분 동안은 수행, 명상을 하자. 그리고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70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공부 내용에 대해서 문답하는, 요렇게 해서 2시간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2시간이라기보다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7시 시작이 적절한 시간이냐, 요거 퇴근하고 오는 분들 감안하면 한 30분 늦춰서 7시 30분에 시작을 하는 거는 어떨까? 이제 이런 의논을 좀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러면 7시 30분부터 공부는 시작한다 하자. 그런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30분 일찍 와서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배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에 의지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가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성을 채워주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입문 과정을 개설한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 수강료 없고 교재도 우리가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요거는 아니 왜 공부를 시켜주면서 돈도 안 받고 책도 무료로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또 그대로 해피법당을 운영하고 이런 공부 과정을 개설하는 우리대로의 공덕행위예요. 우리도 이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공부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복된 행위, 어떤 공덕을 지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강료 없고 교재는 이제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되었고요. 안내로는 이제 해피법당 전화번호 051-864-4284, 그리고 제 번호 적어드렸어요. 010-4201-4284. 자, 요렇게 입문과정 학생 모집 요강을 먼저 소개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하실 말씀, 질문,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럼 의견이 있는 분은 나중에 그럼 또 알려주시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밖으로 오늘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지하기 전에 여러분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커리큘럼을 작성해 봤어요. 네, 두 번째 장이죠. 근본불교학교 2026년 가을학기 입문과정 커리큘럼 해서 13주를 어떤 주제로 공부할 것인가 잡아보았는데요. 우리가 10여 년을 두고 니까야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10여 년 그치지 않고 계속 법회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잘 선별해내서 선별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13주 동안에 대략 이런 주제를 편집을 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요런 주제에서는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거나 어떤 부분은 입문 과정에서 커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빼자든가 요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또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3주까지를 첫 번째로는 5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는 불교라고 말하는데, 불교 이전에 불교가 무엇이? 라고 하면 인간들의 삶에서는 종교라는 것이 있다고요. 종교라는 안에 불교가 속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분류로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안에서 불교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을 두 번째 분류로. 그러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럴 때 불교가 스승으로의 부처님과 제자로서의 불교 신자들 요 관계에서 존재 의미를 갖는 게 불교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라는 분류.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스승과 제자에 속한 주제로 두 가지 성숙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아까도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행복 그리고 더 나은 삶 이렇게 이유를 말했는데요. 삶이 더 나아진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내 삶이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숙이라는 측면을 보면 어떤 성숙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삶의 이야기에서는 하나의 측면으로는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내가, 그러니까 내적으로 나의 상태가 성숙해야 한다. 이런 내적 성숙.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관계성에서 관계가 성숙해야 한다. 내적으로 성숙하고 관계를 성숙하게 할 때 나의 삶이 전반적으로 향상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성숙에 속한 걸로 내적 성숙은 수행이란 주제로 잡아봤고요. 관계의 성숙을 공덕이란 주제로 잡아봤거든요. 자,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서 이제 각각을 몇 번의 수업을 할 거냐라고 배정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분류에 따르는 주제를 설정해 보았는데요. 자, 1주차에 분류로는 종교입니다. 그럼 종교라는 분류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처음 이 근본 불교, 초기 불교를 만나는 분들을 안내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 종교는 무엇인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데 대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종교라는 거는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불교에는 신이 없다며. 불교가 무슨 종교야? 이런 이야기. 스님 혹시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좀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중학교 때 벌써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그 불교에는 신이 없다면서 신이 없는데 불교가 무슨 종교냐? 이렇게 불교 신자인 나를 놓고 불교는 종교도 아니라고 이렇게 폄훼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교가
하나의 종교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려면 이제 서양에서 정의되어 가지고 수입된 서양적인 종교의 정의를 가지고는 이게 곤란하다고요. 종교가 이제 영어로 릴리전이잖아요. 이게 신과의 연결성, 신과의 의지관계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교를 서양적인 정의사항 위에서 우리가 접근하자 하면 불교는 종교 아니야 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항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사는 불교 신자로서 나의 종교가 종교도 아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죠. 종교라는 게 아니 왜 서양 종교의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정의하는 그런 종교라는 정의를 우리한테 적용해가지고 우리의 종교성을 폄훼당하고 있을까? 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종교라는 것을 불교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는 이런 유일신 종교도 포함하고 불교처럼 사는 이야기의 완성을 통해서 그야말로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는 이런 불교적인 관점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요 책에서도 처음 들어가는 주제가 종교는 무엇일까?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 수업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 불교가 속해 있는 종교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의 정의 말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종교에 대한 정의, 네, 거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종교는 다양한 종교가 있단 말이야. 방금도 보지만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유일신 종교들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삶을 설명하는 유일신 종교가 있는가 하면 불교처럼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설정된 거짓 없이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 삶을 해석해서 그 정확하게 해석한 삶의 이야기 위에서 삶을 완성하는 이런 종교까지를 포함해서 종교가 정의된다면 이제 그런 다양한 종교의 분류 가운데서 어떤 종교를 나는 선택해야 할 건가?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에서 불교가 나에게 필요한 종교다 라고 불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하필이면 불교를 선택해야 되냐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교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한테 부처님을 배웁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종교 가운데 불교를 나의 종교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가 종교로 선택된다라고 하면 선택만 한다고 해서 그죠, 스님? 우리가 나는 불교 신자가 돼야지 이런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불교 신자가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그 말씀이지 뭐. 불교 신자의 경에서 보면 누가 불교 신자냐, 누가 제가 신자냐라고 부처님과의 문답이 있다고. 그럴 때 이제 바로 부처님이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갈 때 제가 신자다, 불교 신자다. 삼기의잖아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불교 신자다 라고 불교 신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근데 스님, 우리 보면 당연한 이야기잖아. 삼보에 비의해야 불교 신자지. 그런데 기본으로 할 때는 이걸 해야 돼요. 불교 우리가 기본 할 때는 제가 처음에 기독교인이어서 불교를 접하게 돼가지고 알았던 스님한테 갔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망하는 거 전에 가서 전망하는 거지. 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스님이 설명하셨는데 아주 충격이었어. 이게 충격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다니고 철학과 교수님 문제 있었는데 종교 철학을 청각했어요. 도대체 나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배타적이잖아.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하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래 가서 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세우고 기복 신앙이 아니고 얘가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나는 불교를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이라고 생각해. 철학이고 과학이다. 아주 일치에 맞고 아주 좋더라고. 그래갖고 10년은 그냥 차로나 엄마 따라 나왔어. 10년 동안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 그냥 불교는 철학이다, 과학이다, 똑부러진다. 너무 그러고 한 10년 정도 다니니까 이제 종교를 이제 그 사이에 바꾼 거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기도 이게 믿음 있고 신앙은 이상이구나. 그 신앙을 키우는 세월이 걸려. 그만 그게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스님 그게 사실은 맞는 말씀이잖아. 많은 길을 그럼.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공부의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하는 거는 뭐 스님도 이제 스님 신도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법회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성자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뭐 기복신앙도 그렇고 뭐 요즘 같으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뭐 한다든가 부처님에 대한 또 그 가르침에 대한 이런 그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 없는 불교 신자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저는 요 첫 주 수업에서 불교 신자 되는 법에서 당신이 잘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정말로 불교 신자인가? 나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승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종교가 성립하지 않아. 나는 뭐 좀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래 될지는 몰라도 부처님과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한국 불교의 문제가 너무 그 절에서 신자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라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은 불교 신자들이 나는 불교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믿음을 갖지 못한,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불교 신자라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 잘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개인의 삶도 불교 신자라면서 불교적 가치관으로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불교가 경쟁력을 잃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런 불교 신자 되는 법이라는 의미로
불법승 3보에 비례한다. 근데 이제 요거를 원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부땅 살아난 가자미 해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의지처인 부처님, 의지처인 가르침,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간다라는 게 뭐냐고. 요런 부분이 사실은 명확한 거야. 요조법부님,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 신자잖아? 그러면 나의 스승은 누굴까? 이러면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야. 이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까? 이럴 때 이 문제의 답을 부처님에게서 찾아야겠다라고 부처님한테로 가는 사람은 불교 신자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한테 가서 찾아야겠다 하고 예수님한테로 가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인 거야. 이 답을 마리아. 양자역학에서 찾아야겠다. 이러면 과학을 스승으로 하는 단멸론자로 가는 거야. 유물론자로 가는 거야. 이런 표현이 부처님에게,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런 의미거든. 요렇게 하여간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 신자가 된 거야. 첫 번째 분류, 종교라는 데서, 종교는 무엇인가? 왜 불교가 선택돼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1주에 짚어보고 나면, 이제 여기서 불교라는 분류로 이제 들어온 거야. 불교 신자가 됐어. 그러면 불교 안에는 이제 3가지 작은 주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2주차에는 불교에서는 첫 번째로 의지처 1번 부처님. 그죠? 방금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구에게서 찾을 것인가? 누구의 가르침에서 찾을 것인가? 어떤 훌륭한 제자분들에게서 답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제 의지처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불교는 뭐니 해도 의지처 1 부처님.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비고란에 적었습니다만은, 첫째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경숙부분이 우리 믿음 얘기 많이 하잖아? 사실은 믿음 이러면은 유일신 종교를 믿는 분들이 오직 믿음 이래 말을 하지만, 우리가 스님 믿음. 우리가 특히 하긴 화엄경인가에서도 보면 믿음이 부처되는 씨앗 이렇게도 나오잖아. 종교 자체는 믿음이 없으면 스님이 안 돼요. 그래. 근데 이제 니까야에서 보면은 나는 불교가 기독교보다도 믿음을 더 중시하고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경은 여러 곳에서, 그 부분이면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힘, 믿음의 기능, 믿음의 재산 등등 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믿음을 정의하죠. 그럴 때 그 믿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애 10호라는 게 있잖아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근데 요게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10가지로 안 나오고 9가지로 나온다고. 그래서 9가지 덕성에서 열애 구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9가지 덕성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삼서세간해 이래가지고 불세존까지 이런 9가지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9가지를 특히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첫 번째 의지처인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은 바로 이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아라한이라 부르고 어떤 관점에서 정등각이라 부르고 어떤 관점에서 명행족이라 부르고 내지 어떤 관점에서 부처고 어떤 관점에서 세존이냐 요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이 누군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열의 부덕 이래 나오고 그런가 하면 믿음과 함께 하는 개념은 또 복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야? 복된 말씀이잖아. 근데 이 복된 말씀을 교회 가면 교회에서 많이 쓰죠. 교회 가면 복음 얘기 많이 하잖아. 장로 소보리도 저가 장로. 그게. 근데 이제 법교도 우리 건데 전도도 우리 건데 전도 쓰는 말은 우리 복교라고. 그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복음도 말을 할 때 2가지로 말을 하더라고.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 유튜브 강의를 보다 보니까 복음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 복음이 있고 하나는 행위 복음이 있는데 아주 그이가 명확하게 말하더라고. 행위 복음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다 이거예요. 잠깐. 그리고 오직 복음은 은혜 복음이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움에 의해서 얻어 접근되는 이런 은혜 복음, 요것만이 사실이지. 뭐 누군가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는 것으로 복을 만든다. 이런 것을 행위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행위 복음 이거는 복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 책 말고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책에서 그 주제를 넣었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로 기독교와 불교를 어떻게 이렇게 잘 대비했을까?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이 복된 말씀이잖아. 우리가 나중에 공덕이라는 개념, 공덕이라는 게 번역을 바꾸면 복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그대로 다 공덕을 쌓는 일이고 복을 만드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어때? 부처님한테 복 주세요 라고 빌어가지고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오직 내가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 행위고 이 행위의 구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기준을 정해준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가 경숙법은요 우리가 늘 하는 그 말이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지옥 가? 이거는 복이 아니잖아. 어떤 행위를 했더니 하늘로 태어나 행복해? 이러면 그게 복된 말씀이지 뭐 복음이잖아. 근데 그 복음의 기준을 부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어떤 행위 10악업을 지을 것이냐 10선업을 지을 것이냐 이런 행위에 의해 가지고 복음도 되고 복음의 반대말은 참 찾기가 어려워. 사전적으로도 이게 잘 못 찾겠어. 그런데 하여간 그 반대되는
뭐 이래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그 유튜브 강의를 보고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는 은혜 복음이요.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가 하면 불교는 행위 복음이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복됨을 만드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그렇게 명확히 구분했는지. 그래서 하여간 의지처 1번 부처님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은 누구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그분 부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 더 나가서 불교에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600년 내려오는 이 역사도 있지만 과거의 부처님이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까사파 부처님까지 6명의 부처님이 더 있었다고요. 그 6명의 부처님이라는 과거의 부처님들에 대해서도 요 2주차에서 그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소개를 할 생각이에요. 그럴 때 이 과거의 부처님이 왜 똑같이 부처님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이런 개념, 이런 것도 이제 2주차 수업에서 설명할 생각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주차는 불교라는 분류 안에서 의지처 2, 가르침,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승 3보 중에 이제 법보죠. 자, 그러면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를 나왔잖아요.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이라고 해서 법에 정형된 구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띠고 아까리고 에히파시고 오파네이고 빠짜땅 웨디타포 민유히라고 이제 빨리 문장이 있는데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끄는 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현명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야. 유주부부님, 불교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통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것에 앞서가지고 개별적으로 자기의 삶이 향상하는 거야. 개별적으로 내가 나의 삶을 향상하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의 삶을 향상할 때 이제 내가 삶이 향상하는 만큼 앞장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처럼 삶을 향상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서서 향상된 삶을 사는 나를 보고 저분을 뒤따라가자. 이래가지고 1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이 뒤따라 자기의 삶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의 방향은 뭐야?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해요. 요게 이제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힌두교,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는 존재라는 개념을 우주적 동일성의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이제 다섯이라는 개별적 존재가 있잖아요. 이 개별적 존재성이라는 거는 그저 호수물에 바람이 불어서 호수가 찰랑거리는 요 파도와 같은 요런 이 우주적 동일체가 잠시 보이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라고 해서
모든 존재가 포괄되는 우주적 동일성으로의 아트만, 브라그만 뭐 요런 창조적인 관점을 고려 말하는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그런 우주적 동일성으로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다. 나와 너 모두가 제각각 자기의 개별적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을 선언하는 거야. 이게 우주적 동일성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나를 볼 때는 나라고 하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동일성으로의 나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뭐 인도식으로 보면 바라문이든 크샤트리야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불가촉 천민이든 이거를 우주적 동일성으로 보면 뭐 그런 하나의 형상 해서 무시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아니다. 그가 불가촉 천민이든 바라문이든 누구든 간에 개별적으로 자기의 삶이고 개별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개별적 존재성을 선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 존재성으로의 나 자신의 삶의 향상을 이끈다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성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존재들이 힘든데 나 혼자 행복하기는 어렵죠. 이건 개별적 존재성이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깝고 먼 관계성이 있다고. 이래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뒤에 나오는 관계의 성숙 이런 측면으로 하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처님한테는 개별적 존재성, 개별적 삶이 존중되고 존엄하고 그 개별적 삶의 향상, 행복을 중심에 둔다. 이런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지처 2번 가르침에선 그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하면 뭐니 해도 바로 이 이야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하는, 결국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깨달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은 무엇냐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소개가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세 번째, 그러니까 3주차 수업에서 가르침에서 이제 또 하나 설명돼야 하는 게, 자, 그러면 초기경전이라는 거,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니까야를 말하는데, 이 니까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맨날 디가 니까야, 마츠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쿠따가 니까야 말을 막 하는데, 입문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니까야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니까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이 시간에 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처님이 인도의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이제 사셨거든요. 그럼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부처님 가르침이 한쪽으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지금 동남아 국가 쪽으로 이렇게 전승되는 전승의 과정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서북 쪽으로 가서 겐지스강 옆에 이제 인더스강이 있잖아요. 인더스강을 넘어서 옛날에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전승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간다라 쪽으로 서북 지역으로 전승된 이 불교가
어디랑 만나요? 비단기라고 만나거든. 그래서 그 비단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오고, 그럼 중국에 와서 한역이 되면서 한역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꽃피워지죠. 그리고 그 한문 불교가 그대로 우리한테까지 전승이 되어서 먼저 이런 그 불교의 가르침이 어느 곳에서 시작해서 어떤 루트로 전승되어서 지금까지 왔는가? 그러면 각각의 전승에서 커다랗게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간략하게 그 3주차 수업에서 짚어볼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불교라는 분류의 세 번째 주제는 의지처 3번 성자들 이래 됩니다. 그리고 의지처 1, 2, 3으로 부처님 가르침 성자들 하는데 성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오늘도 했지만 스파티판노 바가와또 사와카 상보 이래 하잖아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들 이래서 이 승보에 대해서 또 정형된 그 문구가 있죠. 이제 그 문구를 통해 가지고 의지처가 되는 성자들은 누구냐 할 때 이제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이라는 사상팔배의 성자들, 그리고 이분들이 복전이라는 복의 가치야. 폐기물로 오염된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싹을 못 틔워요. 싹을 틔운다 해도 제대로 못 커. 그래서 씨앗을 뿌려봐야 얻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아주 청정한 밭에 씨앗을 뿌리면 이 밭의 힘으로 씨앗이 잘 싹 터가지고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돌려주잖아요. 복의 씨앗을 뿌렸을 때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뿌려진 복의 씨앗, 보시는 이게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나 사상팔배라고 하는 이 성자님들에게 보시된 이 보시의 씨앗은 잘 싹 틔워져 가지고 잘 자라 가지고 많은 결실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사상팔배의 성자를 복의 밭이다 해서 복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절마다 가면은 그 부처님 앞에 그 시주함에 복전함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고인이지. 그래서 이제 성자들에서 그런 내용 볼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사상팔배라는 성자는 또 그대로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삼매를 성취하는 올라가는 수행, 올라가는 삶이 있고, 그러나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비비상초까지 가도 성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 올라가는 수행 삼매를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성자에 들어서는 이래서 이 성자들의 자리에서 그 올라가는 삶과 벗어나는 삶, 존재의 소멸은 열반, 이런 주제까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 해요. 자, 요렇게 이제 종교, 불교까지를 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공부가 이제 스승이신 부처님과 제자 이야기로 와서 5주차부터 9주차까지 5주에 걸쳐서 스승과 제자라는 분류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주차로는 첫 번째로 스승의 삶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처님의 일대기 이런 책을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좀 그 소설처럼 이렇게 각색된 그 부처님 일대기를 이제 많이 보는데, 하긴 나도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내가 다니던 불교 학생회에서 석가열의 일대기라는 책을 한 권 주고, 이 책 읽고 네가 다음 주에 와서 발표를 해봐 이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하여간 부처님 이야기로 제가 처음 발표를 한 게
그때였던 것 같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석가열의 일대기라는 책을 읽고 정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약간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뭐 부처님 일대기를 이제 많이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승의 삶,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니카야에서 발견되는 일화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의 삶은 이러했다라고 정리한 거. 요게 이제 스승의 삶. 이래서 경에서 보면 뭐 특히 우리 아수가보부님 몇 번? 마지막이니까야 123번. 그렇지. 놀랍고 신기한 경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전후한 아주 놀랍고 신비한 현상들, 요걸 말해주는 경이 있다고. 그래서 그 경은 부처님 직전상의 도솔천의 보살로 태어나는,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래 나오는데, 보면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또 많은 경들이 부처님이 출가와 관련해서 어떤 심정으로 출가를 하는가, 그리고 출가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 수행의 과정, 그리고 깨닫고 나서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전도선언,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훈 이렇게 말하죠.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삶의 과정이 있는데, 뭐 우리 지금 그 해피스님.com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부처님의 삶 해가지고 요 내용 굉장히 뭐 그야말로 뭐 이만한 책 한 권 될 정도로 상세하게 적었는데, 뭐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 부처님 삶의 맥을 짚는, 그래서 부처님 탄생계, 출가 이후, 또 깨달을 때의 오도성 등 깨달음을 표현하는 몇 개의 개성들, 그리고 전도선언,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기고 가신 말씀, 이제 요렇게 부처님 삶의 그 굵직한 맥을 짚어가지고 스승의 삶에 대한 이야기 5주차에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주차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가지 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게 그 분류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 하면 1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가 네이버의 해피법당 카페를 운영할 때, 그 홈페이지 만들기 전에, 뭐 지금도 이제 뭐 유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홈페이지에, 그 우리 카페에 누가 글을 하나 쓴 거야. 아니 그거 스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랄 게 뭐 있습니까? 이러는 거야. 아니 보세요. 고행이라는 것도 인도에 있던 고행의 끝에 붙여댔고, 삼매라는 것도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붙여댔는데, 아니 그 뭐 인도에 있던 것들의 끝이지 거기 불교랄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제 누가 글을 쓴 거야. 얄밉게 썼네. 얄밉지. 아니 표현이 불교랄 게 뭐 있어? 이러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람의 그런 문제 제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책이 이제 뭐 나중에 이런 묶여가지고 그 몇 개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이렇게 이제 그 따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불교랄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불교랄 게 있어. 고행이라는 거, 당신은 고행의 끝에 붙여댔다라고 말하지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오. 부처님은 그 고행이라는 것을 고행의 끝에까지 가봐도 깨달을 수 없다. 고행이라는 거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행에서 나왔지, 고행의 끝에 깨달은 거 아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삼매라는 것도 그렇다. 인도에 있던 삼매는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를, 웃다 깔라마 붙다라는 스승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인도에 있던 산매의 끝에까지 갔지만 그 산매의 끝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하늘의 태어남으로 이끄는 방법일 뿐이지, 내가 출가한 목적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고 죽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오래 행복해야지 이게 아니고, 아예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리라 라는 이런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와가지고 고행하고, 고행도 길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는 두 가지 길 다 완성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어서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단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이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수행, 세상에 없는 깨달음의 길을 부처님 스스로 찾아가지고 깨달은 거다. 그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고행 끝에 깨닫고 삼매 끝에 깨달아. 불교랄 게 뭐가 있냐고. 불교랄 게 뭐가 있어. 요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정리되어 온 게, 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해가지고, 여기는 딱 출가로부터 시작되는 경들이에요. 그래서 출가할 때의 상황, 그리고 수행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일까? 로부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전도선언 이전이지, 이제 보통 오비구라고 하는 5 비구에게 가서 그 5명의 비구를 당신이 성취한 아라한의 경지를 재현시키는, 깨달음을 재현시키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일신 종교를 잘 모르지만, 유일신 종교식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 곁에 가는 거잖아. 유일신 종교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창조된 그대들이 나의 창조주라는 이러한 삶을 재현해라, 너도 창조주가 되어라, 이런 말은 안 하잖아. 그치? 부처님은 어떻게 되냐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성취한, 실현한 그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의 경지를 나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들이 동일하게 따라와 주면 그대들에게도 나의 깨달음, 이 열반의 경지가 실현된다. 이 깨달음이 그대들에게도 재현된다 라고 해서, 불교가 가지는 정말 특별함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내가 부처님이 이룬 그 경지를 재현하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 그래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불사가 실현되는 이런 삶의 완성을 부처님과 똑같이 재현하는, 이런 부분이 불교의 정말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하면 이렇게 출가로부터 수행, 깨달음, 깨달음의 재현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내용으로 한 주간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주에, 7주차에서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라는 이제 주제를 말해요. 내가 보면 요 스승의 영역에 속함이라는 개념이
우리 근본근본연구회가 참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개념 같아요. 어디 법회에 가가지고 뭐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요런 주제를 하나 딱 꺼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스님 오늘 저 윤회 이야기 한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 예, 윤회라는 거를 다 포함해서 그게 우리가 모르는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내가 좀 알아야겠다 라고 할 때 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스승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의 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꼭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뭐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모르고 말지 뭐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실현해야겠다, 삶이 향상해야겠다라는 걸 포기하면 돼. 그런데 내가 그야말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이런 삶의 향상을 생각할 때는 알기는 꼭 알아야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해피스님이 이름 붙이기를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스님,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 하잖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뭐라 그래? 골백번 고쳐주고 보라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 찾아서 답을 할 수 있을까? 안 그러겠어요? 골백번 고쳐 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면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할 것도 없는 거야. 부처님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골백번 고쳐 죽어도 답을 확인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완성을 통해서 답을 찾아낸 이런 스승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지 뭐 하면 살아는 져요. 근데 그런 삶이 위험해. 답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 상황, 그래서 주로 몸뚱아리가 요구하는 대로 몸뚱아리가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가지고 좋은 건 내 거 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한테 쥐어박혀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스승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다 그 얘기를 한다고. 나는 누구냐?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으면 우리가 그 성경책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냐라는 데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나요, 이렇게 답을 주잖아. 그죠? 스승마다 다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고.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느냐? 요게 존재성, 나는 누구냐라는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7주차에 가서 좀 볼 건데, 그러면 나는 누구냐라는 요 이야기는요, 또 조금 달리 말하면 나라는 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잖아. 몸에 대해서는 부처님한테 물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몸에 대해서는 몸과 관련한 과학적 해석이 얼마나 잘 돼 있어. 오히려
의사에게 가서 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라는 주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바로 마음이라는 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지 뭐. 그런데 이 마음이 무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살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온전하게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냐?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무엇이야? 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답을 구할 거냐에 따라서 불교 신자가 되느냐, 기독교 신자가 되느냐, 이슬람 신자가 되느냐, 힌두교 신자가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라. 예.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마음은 무언가, 요 부분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존재, 마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 부처님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업을 잇는 자, 내가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내 마음이 달라져. 내 마음이 달라지는 만큼 몸이 참여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가 구성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나는 누구이고 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유지부모님 요거 정말 놓치지 마요. 업을 잇는 자. 아까도 우리가 과도보도 괴로움 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 요게 무슨 이야기야? 10악업을 지으면 그 10악업에 따르는 과와 보가 괴로움이요. 그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를 이어가지고, 악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고. 업을 잇는 자야, 내가. 10선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복이라는 과와 보를 이어가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업을 이어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나는 누구냐? 업을 잇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삶을 바르게 행위해야 한다고. 행위복음 같은 개념이지 뭐. 요렇게 그 업을 잇는 자,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나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딸려 나오는 주제로 뭐 차제설법이라든가 원초적 바른견해라든가 그리고 삶에 대한 부처님의 결론, 이래서 정체성으로의 무아, 삼법인과 현상으로의 윤회, 연기, 이제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약간 7주차에 가서 이런 주제들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주차 가면, 자, 요 5, 6, 7은 스승과 제자 중에 스승에 속한 내용이었죠. 이제 8주차는 제자들의 구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 불교 신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이렇게 구성되는 거지 뭐. 좀 저라도 돼. 좀 졸면서 하는 거지. 시험도 안 해요. 시험도 안 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구성은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요래 되는데, 요 스승과 제자라는 요 구성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주제 하나가 역할 분담이라는 주제가 있어. 스승, 부처님한테는 부처님의 역할이 있어. 경에서는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의 앞에서 열반으로 이끄는 이러한 법을 설하고 열반으로 이끄는 그 삶을 직접 살아내서 보여주는 거야.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스승이신 부처님의 역할이야.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부처님의 설하신 법을 잘
확인, 유지, 전승하는 일을 통해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2600년 지나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 있잖아. 아니 이게 그동안 제자분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이 깨달음, 이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어 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불교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겠어? 아, 2600년 전 인도에 깨달은 사람이 있었대. 이걸로 끝이지. 그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을 얼마나 행복으로 이끄는지 우리가 배워서 내 삶을 이끌자.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제자들의 이 확인, 유지, 전승이라는 역할, 이거 부처님 깨달음만큼이나 사실은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봐야 하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재밌는 주제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역할 분담을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역할 분담, 그리고 나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만 남잖아. 근데 제자가 출가자와 제가자로 구분되잖아. 그러면 출가자는 출가자대로의 역할이 있고 제가자는 제가자대로의 역할이 있어. 요 역할이 잘 분담되어 가지고 출가자가 확인, 유지, 전승해야 하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게 2600년 전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나한테까지 전달되어 오는 거고, 제가자가 제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출가자가 그 역할을 실행해낼 수 있는, 이제 요런 출가제자, 제가제자의 그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세 번째는 제가제자와 제가제자 간의 역할 분담도 있어. 그럼 여기서 제가제자끼리의 역할이라는 건 뭐야? 제가제자끼리로 보면 나는 엄마야. 그럼 나한테 애들이 있어. 엄마인 제가제자와 자식인 제가제자 간에도 서로 간의 역할이 있겠죠. 나는 아내요. 아내로서의 역할. 나는 남편이요. 남편으로서의 역할. 제가제자들 간에 서로 관계가 있겠죠. 이런 나의 관계에 의해서 제가자들 간에 서로의 자기 역할을, 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8주차에는 제자들의 구성에서 이런 역할 분담 관계 설명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 가면 스승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 우리가 또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요게 이제 불교 인문일 소유에서 2020년이죠. 제가 처음으로 출판한 책인데, 제가 이제 요 책을 제가 신자의 신행 교과서 이렇게 부르잖아. 요 책의 뒷면을 가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라는 그림이 하나 있어. 인생 항로, 배가 가는 거야. 마음이라는 배가 있는데 뭐 옛날식으로 돛담배예요. 여기에 고시에 돛을 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을 해. 그러면 이게 출발했을 때 시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서 이 두 개가 방향타 구시를 해줘. 그러면 처음에는 뭐니 해도 고시 베푸는 일을 통해서 바람 맞을 돛을 달아. 거기에 질서로운 삶, 5개를 지닌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바람을 맞아서 마음이라는 배가 출발해. 거기에 희리와 오따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법이 방향타에 구시를 해서 올바르게 열반으로 나아가. 거기에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노가 되어 가지고 노를 저어 가지고 열반까지 가는
요런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요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9주차 스승이 이끄는 삶에서는 이런 인생 항로를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삶이 향상한다라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성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럴 때 내가 나의 내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 내 자신이 성숙하는 요런 측면. 그런가 하면 산다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 많은 남들과의 관계 맺음이 있다고. 그러면 이 관계 맺음은 어떤 방법으로 성숙할 거냐? 요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내 편 만들기. 그래 하잖아. 내가 내면적으로 성숙하면서 많은 관계에서는 저들을 다 내 편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 요거 관계의 성숙.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스승과 제자라는 분류에서 다섯 번째가 스승이 이끄는 삶. 이래서 인생 항로와 두 가지 성숙. 그럴 때 이제 요 두 가지 성숙의 공동의 토대로서의 5개를 지니는 거. 그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번 남은 수업은 요 부분은 여러분이 의견을 좀 주셔야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스승이 이끄는 삶에서 두 가지 성숙이 있었잖아. 내적 성숙, 요거는 수행이라는 관점. 그리고 관계의 성숙, 이러면 공덕이라는 관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요 순서는 조금 미뤄두고요. 자, 내적 성숙 수행은 교리적으로 보면 사실에서 진리로 이렇게 표현해서 삼법인 연기 8정도에 의해서 사성제라는 진리가 구성되는 요게 이제 뭐 불교 교리의 골격이지요. 요 부분을 사실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아까 말했던 입문 과정 이후 다음 수업에서 자세히 배워야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입문에서 요 부분을 1시간 수업을 통해서 소개해야 하는 거. 그리고 나면 또 내적 성숙이 교리적으로만 알아져서는 안 되잖아요. 직접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 명상 수행을 해야 하죠. 그 수행의 체계를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체계를 공부해야 해요. 이럴 때 이제 사띠라고 하는 눈뜸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 그리고 사념초의 정형 구문해서 사념초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요일마다 모여서 수행 모임을 하는데 그 수행 모임이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에 집중해가는 이런 수행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사념초 수행을 하는 거라고. 사념초 수행 중에 신수신법 사념초 중에 첫 번째인 신념초. 신념초를 구성하는 9가지 소분류 중에 첫 번째인 호흡이라는 소분류. 이래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그럴 때 경은 이렇게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어떤 테크닉으로 해야 하느냐. 이걸 알려준단 말이지. 그래서 사념초의 정형 구문으로 수행의 테크닉을 공부해야 하고요. 물론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7시에 시작하면 30분간 수행을 하자라는 요 때에 요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자세한 소개는 11주차 이래 되어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에 요 얘기는 간략하게 사념초 수행, 호흡 부는 수행은 요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는 시작할 때 먼저 소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관계의 성숙해서 공덕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덕은 무엇입니까? 라는 공덕의 의미를 보는 거하고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요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 경숙법부님, 공덕이 뭐죠? 공덕.
1번, 2번, 3번. 수행. 네, 그거는 공덕 행을 말하는 거고, 공덕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요거 공덕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세 번째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하여간 공덕이라는 거, 공덕이라는 말이 원어가 뿐야거든. 근데 이 뿐야에 대한 다른 번역어가 뭐냐 하면 복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복음 이런 얘기를 했잖아. 복이라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게 그대로 공덕과 같은 의미거든. 뿐야 원어죠. 그러면 이 공덕이라는 게 무엇냐 라고 하니 첫째로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을 때 자식한테 뺏기지도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세 번째,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저 세상에 금수저물고 태어나는 그런 버팀목. 요런 거. 요렇게 이제 공덕의 의미를 말할 때,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개념을 요 공덕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 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분류하는 방법의 하나가, 나의 제자들은 깨달은 자인 아라한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근접한 불한자, 일레자가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겨냥한 자라고 해서 예규자. 이렇게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섰어. 깨달음이 겨냥되었어. 오직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요런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래도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거야. 그리고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제자를 구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요거 뭐냐 하면 불교 이러면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늘에 태어나길 바래요 이러면 불교 신자가 그 깨달음의 종교에서 무슨 하늘에 태어나는 걸 말하냐 이렇게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 해요?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의 그 영역으로 접근하는 깨달은 자, 불한 자, 일레자,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성장의 영역에 들어선 정말로 높은 수행에 의해서 한 단계 건너간 분들이라고. 그런데 불교 신자들이 특히 출가자도 아니고 재가자들은 어쨌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재가자들한테 부처님이 야,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깨달음. 이렇게 만약에 나의 제자들은 100% 깨달음만 보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 불교가 지금까지 이어지겠어? 못 이어지는 거야.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 중에 대부분의 제자들,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자가 많았겠어, 재가자가 많았겠어. 어쨌든 출가자는 적잖아.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은 재가자고, 이 재가자들은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이유로 부처님의 제자, 불교 신자로 사느냐 하면 부처님 나는요 부처님 덕분에 살아서도 행복하고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결과를 얻고 싶어요. 나 부처님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거든요. 부처님 덕분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이 그래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정당한 신행이다. 꼭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겨냥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특히 제가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걸 바라고 부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거는 정당한 신행 방법이다. 그게 하늘을 겨냥한 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특히 요 공덕이라는 개념도 행복을 가져온다, 죽을 때 가져간다,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이런 것도 뭐예요? 바로 이렇게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서 다음 세상에 하늘에 태어나고 커다란 버팀목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공덕의 의미잖아. 이렇게 그 공덕이라는 개념을 하늘을 겨냥한 자라는 의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보아야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관계의 성숙 공덕도 공덕이라는 의미 외에 이제 구체적인 테크닉이 필요하잖아. 이럴 때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테크닉은 사무량심, 사서법 이렇게 나오죠. 사무량심, 내 안에 자비희사 사와 네 가지 마음을 무량하게 채우는, 내 마음을 채우는 거야. 사서법,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것을 그대로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이게 내 안에 자비심이 없이 몸과 말로 행위를 해서 전달을 하면 부딪힘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래 되겠지만, 내 안에 자비심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로 몸과 말로 행위를 하면, 이 부분이 자비심, 자는 뭐라 했지? 그대가 행복하기를. 비는 뭐라 했지?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뭐 요런, 내 마음은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나를 채워가면, 그렇게 자비심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몸과 말로 행위를 하면, 이런 행위는 내가 너를 행복하길 바라면서 어떻게 해코지할 거요? 너를 행복하게 이끌어주지. 바로 이런 거죠.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으로 행위를 몸과 말로 행위하는 것. 요게 관계를 성숙하는 것이고 공덕의 영역이다. 요거 내 편 만들기.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한마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길지만 제가 신자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선 어떤 테크닉이 중심이 됩니까? 라고 할 때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베푸는 삶, 질서로운 삶, 이 두 가지가 삶의 향상을 이끄는 테크닉의 두 축이다. 이런 부분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죠. 실제로 경에서 부처님은 제가 신자가 보시한다, 베푼다, 오계를 지킨다, 삶이 질서롭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확고히 하느냐 해서 살아서 행복하고, 특히 이제 오계를 지니는 삶은 부자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건 잘 알죠. 그리고 죽어서 얼마만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고했느냐에 따라서 사왕천에 태어날 거요, 33천에 태어날 거요, 야마천에 태어날 거요, 도솔천에 태어날 거요, 화락천, 타화자재천에 태어날 거요. 이렇게 직접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게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입문과정 13주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거든요. 진짜 요 얘기하는데 한 90분 걸렸네. 자, 요렇게 일단 제가 생각한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잠시 여러분들 의견, 저한테 도움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